6월 9일 연중 제10주일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이 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랐으면 그 나라는 버티어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랐으면 그 집안은 버티어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랐으면 버티어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노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주님 순환 성지주일입니다. 오늘 성지주일 전례의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는 기쁨과 순환과 죽음을 전하는 슬픔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주님을 높은 데서 오시는 영광스러운 왕으로 환영하지만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상에서 초라하게 돌아가십니다. 참으로 알아듣기 힘든 신비입니다. 신비는 본성상 참여할 때에만 드러납니다. 순환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습이자 우리들의 자아상을 발견함으로써 이 신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 중 나는 누구일까요? 등장인물 대부분은 군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환영하다가 기대에 어긋나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노라고 다짐하다가도 자신의 기대와 다른 상황이 닥치면 주님을 외면하는 익명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유다는 왜 주님을 배반했을까? 아마도 스승은 이 난간을 잘 극복하여 돌아가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기식의 판단을 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식이 식대로 판단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실생활에서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시 마주한 그분의 눈길에서 통해로 그 제 모습을 되찾기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남의 눈이 두려워 죄인으로 내어줍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며 이해관계에 따라 진실을 외면하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제들과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은 자신의 물질적, 정신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안정적 환경에서 열심히 살다가도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할까 의심이 들면 살기를 품고 저항하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직무라는 명분으로 채찍질과 가시관으로 주님을 조롱합니다. 때로는 상대가 누구인지 왜 그러는지 모르면서도 험담하거나 무시하고 조롱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처형되시는 예수님을 멀리서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성모님과 부녀자들이 있습니다. 삶의 질곡에서 어디에도 하소연할 것 없이 한 맺혀 눈물 짓는 이들, 좌절과 절망 속에 울부짖는 이들로 가득 찬 세상 풍경입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이들 가운데 돌아가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죽음 앞에 선 예수님은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저희 하느님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히 옮기려는 마음에서 마르코는 그리스도로 복음을 기록하면서도 이 구절은 예수님 시대에 사용한 아람어로 기록했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냐고 절규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점이 놀랍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셨기에 절망 속에서도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외침은 아버지를 원망하는 물음이 아니라 삶의 근본 문제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절규였습니다. 여기에 당신 죽음의 깊은 신비가 감춰져 있습니다. 고통은 왜, 늙음은 왜, 죽음은 왜, 불의는 왜? 이 모든 절망에 찬 인간 삶의 물음에 예수님은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예수께서는 이 모든 질문과 아픔을 짊어지시고 이 절망을 끌어안아 아버지께 드리십니다. 마르코에 의한 순환의 결론이 예수께서 숨을 거두신 직후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성전의 휘장은 하느님의 모습을 감추던 베일이었습니다. 이 베일이 찢겨졌다는 표현은 하느님께서 온전히 드러나셨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을, 인간에 대한 당신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까닭이 의아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 목숨을 구한다면 메시아로 믿겠다고 요구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내면 더 효과적으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증명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죽음에서 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죽음을 피해 도망가면 죽지 않았기에 죽음을 이긴 것이 아니라 죽음보다 약해서 죽음에 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주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라는 초대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순환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내 모습을 봅시다. 삶이 고통스럽다면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고난과 절망을 있는 그대로 하느님께 말씀드립시다. 벌거벗긴 채 매달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희장을 찢고 내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죽음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와 순환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죽음을 받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고 죽을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새 생명이 우리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본기도문을 다시 바라봅시다. 구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순환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 이 거룩한 주간을 복된 날로 채우시길 기원드립니다.